사무엘 9장을 보시면서 사무엘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순종한 사무엘. 오늘 이 9장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제는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내어준다고, 왕을 세워준다고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이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15절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15절 이전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1절 2절에서는 사울의 집안 배경과 사울의 인물됨을 기록함으로 사울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사울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또한 2절에서 등장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뜻은 바로 묻다, 요청하다,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또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암몬 사람을 완전히 헐어버릴 만큼 강력한 군사적인 능력도 사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을 움직이게 합니다. 누구에게로? 바로 사무엘에게로 움직이게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한 명의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가는 모습은 흡사 잃어버린 왕권을 찾아가는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왕권을 찾으라는 저자의 숨은 의도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나귀는 팔레스틴 주변 국가에서 오늘날처럼 흔한 그런 동물의 그런 타는 짐승의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만 타는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귀였다는 거죠. 이처럼 나귀는 왕이나 사사, 즉 지도자들만 타는 것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나귀 여러 마리가 기스의 집에서 가출하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가출, 좋게 말하면 출가, 나쁘게 말하면 가출. 나귀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할 때 누구를 함께 동행시킵니까? 사환 한 명을 같이 딸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 기스는 사환 한 명을 같이 동행시켰을 때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사환은 두루두루 다녀보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선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네 군데의 장소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 네 곳을 두루두루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곳을 두루 다녔을 때 거리가 약 40km에 육박합니다. 무려 100리의 길을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여서 4절 가운데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즉 그들은 방황하며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지 못하고요? 나귀를 찾지 못하고. 마침내 사환과 사울은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제는 집에 가자 말합니다. 그때 사환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5절에선 이렇게 사환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강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나 하니.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니 사환 우리 집에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은 사울에게 중요한 제보를 사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대답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나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을 사환은 이야기하면서 이 사무엘에게 가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선견자는 먼저 선 볼견이라는 한자 단어를 써서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로에이고 또한 이 말뜻은 말 그대로 미리 통찰하고서 내다본다는 그 말뜻이 있습니다. 그럼 선견자는 이런 뜻이 있는데 선지자는 또한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선지자는 먼저 선 알지라는 단어를 써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선견자의 기능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환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자고 말합니다. 어떤 사무엘이요?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직 어리고 젊어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사환의 말에 좋게 응답하게 됩니다. 그 당시 풍습과 관행상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탁하거나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나아갈 때는 자신의 있는 물질을 털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양손 무겁게 지갑은 두둑히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도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의 예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환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사환이 가지고 있던 은덩이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으로 답례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희들에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말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으로 답례로 사무엘에게 드리자 말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말합니다.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은 마침 산당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당은 무당과 같은 우상의 산당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막이 무너져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말하였습니다. 블레셋에게 구원하리라,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름을 붓다,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울이 하는 일일까요? 사무엘이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7절까지 가운데서는 이 번역 성경의 개역 한글, 전의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개역 개정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성경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내 백성을 무엇하리라? 통할하리라. 이 통할하리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바로 군인들을 소집하다, 군사를 소집하다, 즉 왕의 일을 사무엘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모은다는 것.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분명히 먼저 말하였습니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하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 달리게 할 것이다. 즉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왕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바로 왕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군인으로 소집한다는 그 단어가 개역 한글에 나온 통할하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1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9장 1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울과 사무엘의 접대의 자리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30명 초대된 그런 식탁의 자리에 사울을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해서 앉히는데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바로 상석의 자리에 앉히게 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유지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지이며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을 어느 자리에요? 상석에 앉혔다는 겁니다. 요리 또한 미리 준비한 넓적다리 등 최상의 것으로 대접합니다. 어떠한 식탁처럼 꼭 왕의 수라상을 대접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을 사람,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런 왕의 자리에 기름을 붓고 그들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고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그런 사울 왕을 사무엘은 섬겼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순종의 자리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새파란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인 사울을 왕의 자리에 상석에 앉힌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 사람 바로 사울을 보내어 기름을 붓고 구원하는 그런 사울을 왕의 자리로 기름 붓기도 전에 모셨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온 나라에 존경받는 아버지 같은 영도자,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하였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울을 상석의 자리에 앉히고 귀한 예물로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였던 사무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울도 중요하지만 오늘 보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모든 인간관계나 행함에 있어서 사무엘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